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자매님들과 형제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읽기를 시작합니다.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모두 잘 오셨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롱 위켄드가 끼어있는 주일에 이 오클랜드까지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믿음을 정말 칭찬하고 싶습니다. 정말 좋은 약속도 있고 좋은 곳에 나가서 놀 일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또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더 기쁘고 복된 일임을 아시고 이 자리에 나오신 걸로 믿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도 함께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인사를 나누실 때 잘 오셨습니다. 참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곳이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에게 가장 복된 자리, 가장 기쁜 자리임을 믿음으로 주님 저희들이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시며 정말 그 말씀 가운데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주님의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주님 말씀만 선포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마 저를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년부 예배는 펠팍에서 2시에 본당에서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에도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사랑과 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다 보면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청년부 안에서 만나고 또 그곳에서 좋은 사귐을 가지고 결국에는 결혼에게까지 꼴이 나는 그런 청년들이 많이 있고 또 그런 청년들의 결혼식에 많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결혼식에 참여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물론 결혼식에 가면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이유는 서로 사랑하는 그 남녀가 한 가정을 이루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결혼식의 순서 중에서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바로 혼인 서약을 하는 그 순서입니다.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평생 동안 서로만을 사랑하겠다고 다짐하는 그 순간을 보면서 저도 제 혼인 서약을 떠올리고 또 아내를 더 사랑해야겠다 그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결혼식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혼인서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혼인신고만 하면 두 사람이 법적인 부부가 될 수 있는 이 현대 사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굳이 결혼식을 올리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이렇게 혼인선약을 나눔으로써 이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고 또 앞으로 평생 동안 사랑하고 살 것이라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렇게 혼인서약을 맺는 일이 오늘날 흔한 것처럼 고대 사회에서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언약을 맺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살던 이 고대 근동에서 아주 자주 쓰였던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고대 근동이라는 말을 아주 구약 성경을 공부하시는 분은 한 번쯤은 듣게 되는 그런 말일 텐데요. 이 말은 시간적으로는 고대,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예전에 근동이라고 불리고 또 지금은 중동이라고 불리는 그 지역을 부르는 말입니다. 고대 근동에는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문명, 또 다른 하나인 이집트 문명을 비롯해서 여러 고대 문명들이 발생한 곳입니다. 유명한 그 함무라비 법전이라든가 또 최초의 알파벳 역시 바로 이 고대 근동 지역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역시 그 배경이 바로 이 고대 근동이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고대 근동의 문화와 관습이 성경 안에서도 많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바로 이 고대 근동에서 널리 쓰였던 언약이라는 말, 이 커버넌트라는 말은 신적인 존재를 증인으로 하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맺었던 엄중한 약속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언약을 맺는 양측에게는 이 언약에 따라서 서로에게 지켜야 될 약속과 의무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와 나라 사이의 언약인 경우에 이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와 언약을 맺게 되면 보통 강한 나라는 약한 나라를 보호하여 주는 약속을 하고요.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이고, 약한 나라는 이 강한 나라에게 1년에 얼마만큼의 세금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언약의 중요한 또 다른 특징은 이 언약을 통해서 어떠한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것인데요.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혼인서약을 통해서 부부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처럼 나라와 나라 사이의 언약을 통해서는 주국과 종속국 또는 동맹국 사이에 어떤 관계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대 근동에 대한 이야기를 한 가지 더 하자면, 오늘날 우리가 혼인서약을 할 때 어떤 예식을 치르는 것처럼 고대 근동에서 언약을 맺을 때 했던 특별한 의식, 풍습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특별한 의식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이 언약의 의식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동물을 잡아서 그것을 반으로 잘라서 그 자른 그 동물을 서로 마주 대하여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언약을 맺는 두 나라의 대표가 함께 모이면 그 언약의 내용을 함께 읽고 나서 그 반으로 잘라놓은 동물들 사이를 이렇게 걸어서 지나가는 것이 이 언약의 의식이었습니다. 이런 의식을 행했던 의미는 바로 이 언약을 맺는 이 양쪽에 누구라도 이 언약을 어길 시에는 저주를 받아서 그 동물들처럼 쪼개어질 것이라고 맹세하는 것이었습니다. 언약을 어기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죽을 것이다, 그러니 언약을 어기지 말아야 한다라고 맹세하는 것이 이 언약의 이러한 특별한 의식의 의미였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성경에도 언약이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것은 노아의 이야기에서였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두 나라가 언약을 맺는 대신에 하나님과 모든 생존한 인류의 대표인 이 노아가 언약을 맺게 됩니다. 창세기 9장 1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말씀에서 바로 이 언약이 하나님과 노아 사이에 맺어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언약에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본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7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됐던 약속, 의무, 이 언약 안에 있는 그 약속과 의무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만드신 그 이후에 그 사람에게 주셨던 명령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셨던 그 약속, 하나님이 지키시기로 하셨던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시 내가 홍수로 사람을 멸망하지 않겠다, 세상을 멸망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노아 양쪽이 서로에게 지켜야 되는 약속이 있고 그를 통해서 어떤 양쪽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 바로 언약을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으셨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다시 성경에서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에서 나옵니다. 역시 두 나라 대신에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앞으로 태어날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였던 아브라함이 함께 언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보다 조금 앞선 창세기 15장에서 바로 이 언약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자손을 주실 것, 그리고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본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하늘의 뭇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고요. 또 그 넓은 땅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이르는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그냥 말로만 하는 언약이 아니었습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고대 근독의 언약을 체결했던 의식을 오늘 이 본문에서 그대로 행하면서 이 언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9절과 10절의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물들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동물은 무엇을 위한 동물이었습니까? 이 동물은 제사를 드리기 위한 동물이 아니고 바로 이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이 언약 체결 의식을 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동물을 반으로 쪼개서 마주 대하여 놓았습니다. 이제 언약을 위한 준비가 다 끝이 났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언약의 당사자들이 그 동물의 사체 사이를 지나가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 일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타는 횃불, 하나님의 임재, 그것이 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셨고 이로써 언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을 좀 살펴보면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상한 점은 바로 이 언약이 아주 일방적인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지켜야 될 약속이나 의무에 대해서 15장에서 우리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5장을 아무리 뒤져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지켜야 될 약속, 의무, 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한 것은 단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뿐입니다. 6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 일방적이라는 것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언약 의식, 쪼갠 동무 사이를 지나가는 언약의 체결 의식을 살펴보아도 그렇습니다. 언약에서 이 쪼갠 고기 사이, 쪼갠 동물 사이를 지나가야 되는 것, 그것은 누구입니까? 언약을 맺는 두 당사자, 두 대표, 양쪽 모두가 그 사이를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을 깨트릴 시에는 그 쪼갠 동물들처럼 될 것임을 약속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5장을 아무리 샅샅이 뒤져보아도 아브라함이 이 쪼갠 동물 사이를 지나갔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언약에서 그 쪼갠 동물 사이를 지나간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만 그 사이를 지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 15장에 나오는 이 언약은 이처럼 일방적인 것입니까? 이런 일방적인 언약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의미를 풀어서 설명해 보자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아, 너 나랑 언약을 맺자.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고 땅도 줄게. 이게 내 언약이고 내 언약의 약속이야. 그런데 네가 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냥 내가 이 약속을 지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 이 언약은 정말로 깨지지 않을 거야. 만약 언약이 깨지게 된다면 그 벌은 내가 받을게. 그 저주는 내가 받을게. 혹시 네가 잘못해서 이 언약이 깨지더라도 그 벌은, 그 저주는 나 혼자 받을게. 봐, 나 혼자 이 동물 사이를 지나갔지. 언약이 깨지면 내가 이 벌을, 저주를 받을 거야. 그러니까 넌 나와 언약을 맺자. 나와 관계를 만들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는 차원이 다르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감히 알 수도 없는 분. 그분은 초월자, 절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셔야 될 의무나 어떤 당위성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까지 매달리시는 것입니까? 언약을 맺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그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너 나랑 언약 맺을래? 싫어? 싫으면 말어. 네가 손해지, 내가 손해니? 라고 하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먼저 약해지셨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왜 그러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나오는 언약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언약 역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낮아지시고 약해지셨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언약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주십니다. 2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지 않으십니까? 이 말씀은 사실 창세기 1장부터 줄기차게 나온 말씀입니다.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말씀의 조금 다른 버전, 조금 변화된 버전이라는 거죠. 영어로는 be fruitful and multiply.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든 그 인간에게 주신 명령, 인간에게 하셨던 첫 번째 명령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주셨던 명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명령을 또 다른 인간의 대표였던 노아에게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었죠. 창세기 9장 7절의 말씀인데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같은 단어를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그 단어에 미묘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라에서 되게 하리라로의 변화였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be fruitful and multiply 라는 그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I will make you be fruitful and multiply로 바뀐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를 생육하게 만들고 번성하게 만들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명령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복을 내리시고 만들어 가시고 성취하십니다. 성경은 이후에도 같은 단어를 여러 번 반복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명령형으로 쓰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렇게 만들 것이다 라는 약속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렇게 만드신 그 성취의 결과로 쓰이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과 3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3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그 약속을 또 성실하게 신실하게 성취하십니다. 창세기 47장 출애굽기 1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생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출애굽기 1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처음에 하나님은 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 명령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너 왜 이렇게 못했니? 너 안 되겠구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내리셨던 그 명령을 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되게 하리라 라고 약속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이거 못해? 그럼 넌 아웃이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 하도록 만들어줄게, 내가 너 할 수 있게 도와줄게,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셨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이 인간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신 것입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보다 더 많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약자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약자가 되는 쪽, 그것은 보통 더 많이 사랑하는 쪽입니다. 관계 가운데서 계속 지는 쪽, 사실 져주는 쪽, 상대방에게 더 많이 양보하는 쪽,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하는 쪽, 상대방에게 더 많이 미안하다고 말하고 어떻게 하면서까지 관계를 잘 지키고자 노력하는 쪽, 결국 상대방을 더 많이 사랑하는 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다, 그런 말도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약자를 자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해서 약자가 되신 것, 그것은 이 아브라함 한 사람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은 사실 온 세상을 향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아담에게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이 아담 한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명령이었던 것처럼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역시 모든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셨고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완전히 지고 들어오신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사건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떠나도 한참 떠난 인간들이었는데 그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이 그냥 멸망하는 것, 죽음의 길로 나아가는 걸, 그것을 보시고 있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라도 다시금 그 영생을 주시려고 하신 사건,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하신 그 사건, 그것이 바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게 하신 그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돌아오라고 이야기해도 듣지 않으니까 결국 애가 다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를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자기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가시면서까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약자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 약자를 자처하시고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것, 우리를 위해 양보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삶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주 또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마다 만약 하나님께서 얘는 진짜 안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도 수백 번, 수천 번은 더 버림을 받아서 마땅할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내하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다시 죄를 범할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몇 년 동안 기도하고 몇 개월 동안 기도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때 하나님 원망합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평생 동안 변하지 않는데 그 평생 동안 변하지 않는 우리를 위해서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기다리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약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이렇게 약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자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 사랑을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 그 사랑을 가슴 절절하게 느끼고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이 위대한 사랑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스스로 약자가 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음과 넓음과 높음과 크심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우리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우리가 깨달아서 그 하나님 놀라운 사랑 앞에, 그 은혜 앞에 감격하고 감화하여서 완전히 변화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